네, 2025년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2주째가 되는 그 주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항상 보편적으로 어느 개인이든지 또 어느 가정이든지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새해를 향한 소망하고 간구하는 그런 추구하는 그런 지향점들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새해라는 기간은 사실은 12월 30일, 작년 12월 30일, 그리고 올해 1월 1일이라는 단지 24시간 하루라는 하루 차이인데요. 그 시간을 기점으로, 분기점으로 저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리셋하는 우리의 마음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2025년을 대하고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부터 시작했던 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초가 되면 이 짐 멤버십 이거 많이 하고요. 또 사람들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올해는 책을 많이 읽어봐야지. 아니 올해는 내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봐야지라는 그런 계획을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건강을 위한 신년 운동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정체되어 있고 또 후퇴해가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새로운 변화를 가져서 우리의 삶이 더 발전하고 또 변화돼서 윤택한 삶을 살고 싶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러한 열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책을 탐독하고 또 우리 교양을 또 쌓고 또 새로운 전자 제품들이 나오면 그것을 신형 자동차, 뭐 테슬라 요즘에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좀 구입하고 또 최신에 유행하는 옷, 또 화장품, 여러분 자매님들 더 이뻐지고 또 우리의 미각을 자극할 수 있는 음식들, 그런 즐거움과 또 여행지, 쾌락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좀 이사를 가볼까? 동부에만 있었더니 너무 춥고 서부로 가서 좀 살아볼까? 무료한 삶을 우리의 환경을 좀 개선하고 또 우리 집안에 이미 놓여져 있는 가구들을 재배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조금 개선과 좀 새로운 것들을 좀 경험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삶에 일상적인 삶에 그런 요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는 어떤 새로운 갈망과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신앙 생활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하는데도 우리 안에 그런 디프레션,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감각해지는 또 타성에 젖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을 때마다 이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또 선교사인 저도 사역의 방법을 좀 바꿔볼까? 그러니까 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배 좀 순서를 조금 달리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해볼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정체되어 있는 것들, 또 우리가 개선하고 싶은 것들,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욕구와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왜 나는 변화가 안 되지? 왜 그대로지? 아니면 왜 이렇게 나는 후퇴하는 것 같지? 예전만큼 못하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힘들어지고 만족이 없지? 기쁨이 없지? 이게 맞나?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심해지면 너무 안 좋은 거지만 이런 영적인 우울증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영적으로 좀 더 나아지고 싶은, 발전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것도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런 영적으로 죽어있고 무감각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조차도, 이런 갈망조차도 생기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그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만분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도 할 수 없다. 모든 만물이요, 피곤하대요. 많은 것을 해보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했는데 모든 것들을 해보아도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여러분, 성경 많이 보고 또 말씀을 많이 들으면 우리 안에 깊은 만족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 있던 것도 후에는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해 아래는 이 하늘이 아닌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도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가리켜 우리가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되어지는 새로운 것들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새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행이요,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양복이 있으면 뭐라 그러지? 이게 카라인가요? 이게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바지도 펑펑해졌다가 좁아졌다가 이게 돌고 도는 순환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새 것이라는 것도 옛날에 있었고 또 앞으로 추구할 새 것도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도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그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 그 우물가의 그 여인도 이와 같은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위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니고데모와 우리 수가성 여인을 조금 비교해서 보자면 니고데모는 밤에 너무나 갈증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은요, 낮에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가 주셨어요. 이들 각자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계기는 이들 안에 있는 깊은 절망 속에 진정한 삶의 변화와 갈망을 갈구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을 포착하신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언약하신 그 분께서 이 각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시기도 하고 또 찾아오게끔 인도를 하신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그들 안에 있는 깊은 갈망과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니고데모처럼 철저하게 완벽한 율법적인 신앙과 종교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내가 작년에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래.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안 봐서 그래.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면 내 삶이 변화될 거야.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많아지면, 잦아지면 내 삶이 변화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보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절망하고 또 때로는 이런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보자면 그 우물가의 그 수가성 여인처럼 세속적인 방법 또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의 변화보다는 우리의 외적인 환경을 조금 개선하고 바꿈으로써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불행하고 내가 삶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아니면 이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한번 남편을 바꿔볼까? 결혼을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남편을 바꾸면 조금 나아지려나? 라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5명과 결혼을 이미 했었고 또 나머지 그 한 사람인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사실은 자기 남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남편인데 그러한 외도 또 그러한 그 간음을 행하면서까지도 6명까지 바꿔가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목마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종교를 가졌건 종교를 갖지 않았건 예수님을 아는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다니지 않건 우리 모든 인간은 이러한 갈망에서 절망에서 비롯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진정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갈망과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이 완전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미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복음, 그 능력, 또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시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허락하신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거듭남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7절에 특별히 내가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You must be born again. 한국 뭐죠? 트랜sl레이션에는 반드시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네가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너희가 이해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하고 충격적이고 너희들의 이성과 논리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예상을 훨씬 한참 벗어난 크고 놀라운 하늘의 진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정말 삶의 변화를 원해? 그런 갈망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왔다면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말씀을 했다고 상상을 하시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태진아,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 이게 전혀 이상하고 기이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지극히 당연하고 필연적인 거야. 정상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주님은요, 니고데모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야, 니고데모야, 너 정말 대단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추앙을 하고 인정할 정도로 종교의 열심은 정말 특신이고 너의 그 진심 나도 알아. 너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은지 내가 내 진심을 알아.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고 조금만 더 절제하고 조금만 더 말씀을 더 묵상하고 기도하고 더 선행 베풀고 금식하면 최선을 다하면 네가 바라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삶, 그 행복한 삶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군지 알지? 하늘로서 왔다며. 내가 기적을 베풀고 내 가르침이 성경의 그것과 진리와 반대되지 않고 어긋나지 않다는 건 너는 알지. 그러나 너가 예상하는 그 거듭남은, 변화는 너가 열심히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너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먼저 그 거듭남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와 비슷한 경험을 가졌던 우리 사도 바울, 그가 쓴 그 유명한 로마 서신서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는 하나님의 법이 뭐죠? 하나님을 너의 존재를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라. 이 법을 지킬 수가 없고 굴복할 수가 없고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저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17년 전 주님을 복음으로 만나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니고데모처럼 신실하고 순수한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는 종교인인 척, 열심히 하는 척, 뒤에서는 온갖 잡다한 추한 일들, 죄를 범하면서 가면을 쓴 위선자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왜 나는 변하지 않지? 이렇게 열심히로 이렇게 헌신봉사하고 찬양팀에도 서고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가지 섬김을 하는데 왜 나는 내 삶을 변하지 않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던 차에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변화돼야 되는 그런 갈망을 가진 것, 이것을 소유한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듭남에 대한 진리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작 거듭남이라는 이 진리가 너무나 우리 기독교 안에 기본적인 진리가 명확하게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거듭남이라는 이 중요한 진리에 대한 성도들은요, 반응은 뭐냐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네, 무관심. 또 거듭남이 뭔지 몰라도 아무렇지 않아. 무지. 열망도 없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에 선포를 해도 십자가와 부활 얘기해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일.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무지와 무관심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보아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난해한 기이한 진리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저희에게는 이 성령의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미련하게 보인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의 저자이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의 자기 개발, 자아 실현 또는 우리의 환경에 삶을 개선하는 정도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다 헛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 오히려 이 복음은요,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폭로해 주시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너무나도 지극히 근본적이고 우리의 내면적인, 현실적인, 가장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그 어떠한 삶의 변화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그의 존재의 문제, 죄의 문제, 그 생명의 변화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된 존재, 우리 옛사람, 육의 사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거듭남의 의미. 아까 말씀드린 거듭남의 필요성.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굴복할 수 없는 이 죄된 자가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는가? 그 거듭남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다는 겁니다. 먼저 거듭남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태어나다라는 개념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만 이미 우리가 육신의 출생을 경험한 우리 모두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출산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출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는 그 의미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도 그런 식으로 이해했죠. 처음에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럼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자궁에 들어가서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진정성을 가지고 되물었던 것처럼 저희 모두는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개념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그 윤회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타 종교에서도 사실 다시 태어나는 윤회 사상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내가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하면 힌두교 같은 경우는 인도에 다시 태어나면 소로 태어난다고요. 점점 이제 발전을 해서 나중에 소의 마지막 단계가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돌고 돌아 다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면 무슨 미물로 벌레로 태어났다가 잘해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소가 됐다가 그래서 소를 안 먹는 거거든요. 소가 됐다가 더 잘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윤회 사상.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들은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한국 드라마, 웹툰, 그 만화 보시면 저도 이제 몇 개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면 환생하는 거예요. 환생. 어떤 캐릭터가 옛날에 삶을 살다가 무슨 그룹 회장이었는데 죽었어요. 근데 다시 태어났는데 젊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겁니다. 너무 그 회장일 때 겪었던 그런 노하우, 경영의 노하우, 그 지식, 모든 미래를 다 알고 있어요.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나가지고 그 삶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사는 거죠. 가끔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반증해 주는 거예요. 드라마가. 예수님은 이 거듭남은요. 다시 태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태어나는가. 우리가 출생할 수 있는 그 근거와 누구로부터 어떠한 DNA, 어떠한 생명의 DNA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태어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의미 첫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born of God, 그다음에 born from above. 이게 원어는요. 태어나다. 그러고 나서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위로부터. 이게 정확한 의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늘로부터. 여러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서 7장의 예언의 말씀 있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죠?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죠?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이 그의 그 영혼에, 그의 마음에, 그 썩어질 수 없는 그 씨앗이, 진리의 씨앗이 심기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단순히 마리아나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신부된 자들, 믿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응해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된 거예요. 생명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이 임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자라가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거듭 중요한 것은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 태어나게 하실 때에 그 거듭남에 내가 어떠한 일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보탤 수 있는 어떠한 노력과 열심이 가미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배제되고 위로부터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선물이 그것이 거듭남이고 나의 노력과 내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 나의 열심은 나를 진정으로 그것으로는 나를 거듭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말이 잘 안 되네요. 거듭나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의 혈통, 어떤 노력,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생명의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 이것을 저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 새 창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늘과 땅이, 이 우주가 창조되는 것도 창조지만,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는 것도 창조였지만,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거듭나지,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 생명을 주님께서 새 창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캠프 그 훈련의 주요 슬로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서 그분을 예수 믿으라고, 천국 간다고, 영생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도 실제가 아닌데.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 변화, 그 거듭남, 그 거듭남이란 그 단어 안에는 이미 변화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 단어 자체에. 그래서 영어에는 regeneration, 다시 만들다, 다시 태어나다.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이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본질적인, 내면적인, 영적인 transformation이라는 거예요. 변화. 자, 저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거를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변화가 아닌 게 뭐죠? 첫 번째는 상황과 조건의 변화는 변화가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이지만 진정한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표면적인 변화도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놓였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이분들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분들입니다. 예전에는 바로가 그들의 왕이었고 지금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십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자기들이 열심히 밥을 지어서 먹었지만 지금은 날마다 그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주어지는 만나가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엄청난 변화잖아요. 그전에는 종이었어요. 지금은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엄청난 변화잖아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조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변화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애굽 생각나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겠는데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 애굽에서 지냈던 그 삶의 방식 다시 돌아가고 싶어. 우리 모세를 여호사를 우리가 때려잡고 우리가 새로운 장관을,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많이 변했다고 스스로가 여길지라도 환경이 변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많이 변했고 그들의 습성이 변하고 그들이 가졌던 어떤 절제함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변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기억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떡을 먹고 보리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냐면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줄 수 있는 떡을 구하고자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여전히 자아가, 내 욕심, 내 자아가 원하는 것, 내 이기적인 것들, 내가 왕 되고 싶고 그 왕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더 윤택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숨겨진 의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 왕이십니다, 저의 주십니다 고백을 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죄성이라는 이 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떠나고 배신해도 저는 예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했든지 어떠한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을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베드로는요, 변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믿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는, 외면적인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고 진정한 변화는 우리 중심, 우리 속사람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생명의 변화. 여러분, 젊은 부자 관원이 있습니다. 그는 영생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선하신 선생으로 알고, 선생님 저에게 영생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가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그랬더니 그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너가 한 가지 모자란 게 있는데, 뭐 부족한 게 아니라 부족한 거죠. 부족한 게 모자란 거죠. 네. 부족한 게 있는데 너가 가진 그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날 따라. 그게 영생이야. 내가 바로 영생이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에요 정말 많은 진심이 있어요. 진심. 저는 돈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같이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두 개 말고 네가 하나만 택한다면 그게 뭐니? 돈이야 아니면 하나님이야? 그랬을 때 그 피할 수 없는 대답에서 우리의 전심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왜냐면 그 둘 중에 하나는 더 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은요, 말은 영생이 전부였지만, 말은 영생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의 전심은 돈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변화를 입고 나서 그가 했던 고백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다. 흠이 없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정도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리스도가 전부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불결한 마음은 뭐냐면요, 마음이 나눠진 것이 불결한 거예요. 마음이 때를 타서 불결한 게 아니라 마음이 두 개가 된 것, 나눠진 것이 불결한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 청결한 마음은 뭐냐면 그 마음이 하나일 때 청결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 남았던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모든 새로운 만족,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점철이 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닭과 독수리의 이 모습을 보시면 겉모양은 조금 비슷합니다. 이게 원숭이하고 독수리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새 종류, 조류, 종류 보시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겉모양을 이 닭이 나는 이제 독수리가 될 거야 해가지고 열심히 치장하고 부리를 더 크게 만들고 근육을 키우고 많은 연습을 해가지고 심지어 한 몇 미터를 날지라도 절대로 닭이 독수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태생적으로 다른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고요, 소는 소를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육의 몸을 입은 우리는,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거듭날 수 있는 그 장소를 십자가로 마련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이 십자가를 통과해서만 거듭남, 부활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몇 번을 환생을 해도 죄인입니다. 종교인은 어느 정도의 외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어요.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성숙하고 도덕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더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가짜 변화, 그걸 맛보고 거기에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이거는 본질적으로 다른 변화입니다. 제가 예전에 술과 담배를 많이 했거든요. 그걸 끊었을 때 금단 현상이 옵니다. 그걸 하고 싶어서 막 온 몸이 막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는 이제는 저는 담배, 술 안 하니까 나는 변화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죄를 이 거짓말 안 했으니까 나는 변화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선교 갔다? 그래서 내가 변화됐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철야를 몇 번 했다? 금식을 몇 번 했다? 내가 선행을 베풀었다? 내가 봉사를 했다? 이것으로 우리의 변화를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나 다혈질을 했는데 지금은 성격이 온순해졌다? 아니요.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이 육 가운데 잠재해 있고 여전히 있습니다. 변화된 행동이 거듭난 결과일 수는 있겠지만 그 변화된 행동 그 자체가 거듭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변화가 진정한 거듭남에서 비롯됐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나무가 있으면 열매가 있듯이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의의 열매가 있는데 이것은 타 종교에서나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잔 칼빈은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사역. 여러분, 저희가 집에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밖에 나갔다 오면 먼저 손부터 씻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한 분들은 아예 샤워까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 안에 들어왔을 때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다 밖에 나갔을 때는 모든 것들이 만지고 있었던 곳이 너무나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물과 성령. 그러니까 물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씻겨지고 용서받고 정결케 되어지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 곳곳에 내가 받으려는 그 세례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6장에는 죽으신가 합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예수님이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장사된 바 되었다. 그런 세례, 물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령 세례인데요.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그 선물이 너에게 주어질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성령은요, 우리 안에 이제 오셔서 더 이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중보해 주시고 그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사역이, 선한 일들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거듭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사람들의 승리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 스포츠 브랜드 중에 나이키 아시죠? 나이키. 니케이, 원래 그 헬라어는 니케이인데, 그래, NIKE 하니까 나이키 그냥 읽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승리입니다, 승리. 그리고 데모스, 우리 민주주의 할 때 데모 이러잖아요. 데모크라틱 하는데, 그 데모라는 뜻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것을 대표하냐면 사람들의 승리. 그것이 종교를 가졌던, 종교를 갖지 않았던, 꾸준히 여전히 자신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종교의 힘을 받고 또 다른 타인의 힘을 받아서, 물질적인 환경의 도움을 받아서 변화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대변하는 사람을 쓴 거예요.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봤을 때, 와, 성공한 사람. 인생극장. 여러분, 인생극장 아세요? 글로벌 성공시대. 막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재벌이 된, 구멍가게 하다가 재벌이 된 그 사람들이, 야, 성공했어. 야, 변화됐네. 출세했네. 그런 인간들의 승리. 그냥 이 세속적인 가치를 떠나서 종교적으로도 너무나도 흠모할 만한 신앙인. 야, 그 목사님 정말 대단했었지. 라고 우리가 추앙할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그 승리는, 그 변화, 거듭남은, 그 축복은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름을 붙여봤어요. 니코데오스. 하나님의 승리. 우리의 거듭남은요, 하나님이 또 태어나는 거고, 하나님이 나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애기인데 우리가 출생할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출생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생하셔야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자 청년 그 관원 얘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저도 저희 어머니 뒤에 계시지만 저희 가족 앞에 설 때는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여기 보면 좀 멋진 목사이고 싶은데 저를 너무나 잘하는 우리 식구들이 저를 봤을 때는, 그분들을 의식했을 때는 저는 진짜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저분들이 증인이세요. 저 목사고 선교사인데 안 변한다는 거. 진짜 즐깁니다. 어느 정도 변화는 맛보았지만 부스부스 또 튀어나오고, 네? 진짜 이 혁명을 이루어야 되겠다, 개혁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변화되고 싶은 그 개혁, 지금 한국에서 뭐 정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어요. 왜요? 개혁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 안에도, 우리 내면 속에서 치열하게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업 성공, 지위 상승, 또 원만한 행복한 결혼 생활, 나의 입신 양명, 우리의 쾌락, 즐거움을 위해서, 또 종교인들은 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추앙받기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는 날마다 피 터지게 싸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개혁은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내면의 변화인데, 그 변화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이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왕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표와 내 기쁨의 의미와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 그분 없이는 나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주님 떠나가시면 저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루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이군요. 주님만이 나의 복음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그분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 인정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모실 때의 진정한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단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싸우고 계세요. 약복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셨던 것처럼, 욥과 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 1517년에 있었던 마틴 루터로부터 비롯됐던 그 종교개혁은요, 그 전에 있었던 율법 종교적인 신앙 열심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하는 자가 되자라고 그렇게 열심히 투쟁하면서 살았습니다. 개혁은요,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처절한 투쟁의 연속입니다. 사사기를 통틀어서 12명의 사사를 하나님께 보내주셨지만 모두 하나같이 다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변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부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이뤄 놓으셨고 또 이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이렇게 괴리감이 있지? 거듭나 때문에. 왜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건강한 것이에요. 더 그렇게 절망하세요. 여러분들이 더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나올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우리가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이 육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들은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싸우는 겁니다. 투쟁이에요. 전쟁입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를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싸우면 항상 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저를 주관하지 않고는 우리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고민을, 갈망을 복음을 알고 믿었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신앙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내 안에 이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가 말하는 로마서 8장의 성령님의 사역이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내용을 선포하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나는 거듭난 존재가 맞아? 라고 하시지만 여러분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충부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충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충부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이 복음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실패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되는데 우리 안에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시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새해가 밝았다고 했는데 우리는 매달 또 다른 리셋을 경험합니다. 일주일마다 주기적으로 7일마다 반복되어지는 매주마다 우리의 삶이 리셋이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저녁에 자고 일어나면 또 한 날의 시간이 리셋이 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리셋? 지금 매 순간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알고 믿으면 그 진리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너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면 그때 성령께서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그 경험을, 그 거듭남을 체험할까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적용해서 제가 많이 썼는데 제가 세 가지만 한 2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 적용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를 아시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뭐냐면 수항하고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를 위해서 그들은 생명까지도 내놓았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분들의 각자 신념을 가지고 믿는 바를 가지고 외치고 있죠. 저희는요, 그와 비슷하게, 오히려 그보다 더 처절하게 우리 날마다 삶 속에서 그러한 저항과 투쟁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우리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싸워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살아가세요. 내 자아가 맨날 죽는 것을 경험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세 번째는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문제가 뭡니까? 너 거듭났니? 너 거듭난 사람이 왜 그래? 성화됐다며.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를 자랑하거나 내 칭찬의 이유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거듭남, 성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해 가시는 그분을 그 사람 안에서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안에서도 발견하고 그분을 격려하고 중보하는 참된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주제가 너무 방대한 거다 보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변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그 외형적인 변화는 하나님이 추구하는 그러한 원하시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말씀 기억하고 그렇게 투쟁하시면서 하나님을 실패의 자리에서도 성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